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도 제일 먼저 예수가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되새기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고 싶어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주셨는데 과연 이 말씀은 얼마나 실제로 나의 삶이 되었는가, 또 이 말씀은 작년과 또 다르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능력과 표적이었습니다.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도 능력과 권능이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표적이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교회는 말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퍼포먼스, 어떤 프로그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주인된 그런 성전, 그런 교회라면 그곳에서는 표적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여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장사꾼들, 노끈을 만드셔서 그런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마치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노끈을 만드셔서 그 노끈을 휘두르면서 다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이 얼마큼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가 거짓된 인간적인 욕심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장소를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가지고 휘두르면서 다 나가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냈겠죠. 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권을 통해서 돈을 벌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제사장들은 관리인일 뿐이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 모습을 감히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 행동인지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마치 장로님들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그런 의식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만민이 누구나 그곳에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누구나 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누구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단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냐 뭐 상관없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그 장소는 예수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관리인일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고 아무도 그곳에서 함부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이미 그런 교회가 있나요? 확실하게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단이나 총회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성전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웁시다. 예수가 성전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표적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에서 장사의 주요 도구가 되었던 그런 제사는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새롭게 세워진 것이죠.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증거로서 예수께서 부활의 표적을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만방에 확인되었고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의 주인으로서 오늘날의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예수께서 성전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과 능력으로서 교회는 시작되었고요. 이어서 그 예수의 영으로 그 능력을 이어받아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바로 그 교회가 그 제자들로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와 표적이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그 삶과 그 희생과 그 순교와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고, 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그 표적을 경험하면서 또 생명을 들여가면서 이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표적도 능력도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온통 장사하는 자의 마음, 온통 자기가 주인된 마음뿐이어서 그럴까요? 사람의 말과 혀로, 인간의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다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장사의 소굴이 된 그 성전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했던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바로 그 7 촛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변질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 7 교회들, 그곳을 운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는 모습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계속될 것이고 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으며 교회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표적을 통해 제사가 장사가 되는 것을 막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주인되어 말과 혀로,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님께 그 주권을, 이 교회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해야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다 접어야 할 것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오직 그 주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표적을, 그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이곳이 교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예수가 성전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믿음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런 주인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21세기에 회복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나타나고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모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 몸된 그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